이번 한 주 동안 깊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다가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과 도전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손길에 우리가 좀 같이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누가 좀 나에게 좀 말을 걸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그런 시기와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확실히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기와 상황과 이유를 가지고 잘 말을 못하죠. 똑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형편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물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사랑할수록 더 그렇죠. 뭔가 분명히 힘든 것 같은데 어디가 저렇게 힘들까? 도대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꾸로 그분들에게 우리 마음도 그렇죠. 저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시기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바로 그 깊은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거야. 꽁꽁 숨겨져 있는 깊은 마음속. 다른 사람들도 한번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싶지만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주님은 직접 오셔서 당신의 질문을 건네시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지요. 오늘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채워도 다시 목마른 인생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같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면 이것이 만족스러울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다 채워보지만 결국에는 목마르고 다시 빈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녀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은 여인이ตื้어온 우물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 옆에 서셔서 그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셨던 바로 그 우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우물을 통해서 정작 그녀에게 갈증이 되는 관계와 채움과 사랑과 관심과 모든 것에 허기가 되고 갈망이 되는 바로 그 마음의 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채워도 다시 목마른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또 그 전전날에도 그녀는 물이 필요할 때마다 상황은 아마 똑같을 그런 터였을 겁니다. 물은 필요하고 참아도 하루 이틀 3일 할 수 있을 만큼 가득 물을 싣고 갈 만큼 그렇게 하더라도 물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물이 떨어질 때마다 물을 찾아오지만 그 물은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을 통해서 마음 안에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녀에게 있어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혹은 이야기할 수 없었던 갈증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어땠을지,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을지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도 의미이지만 그것보다 왜 그녀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 누구든 나를 좀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도 그녀가 자기의 처해져 있는 상황 혹은 환경에서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이면 삶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럼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와서 적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그 사람과 또 만나서 이 사람이면 나의 삶이 채워지겠지. 뭔가 외롭지 않겠지. 그녀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신분이었던 간에 적어도 그녀가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바꾸고 반복적으로 또 만나는 것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고 했던 어떤 목표, 어떤 상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채워져서 만족한 상태. 근데 그녀는 그런 채워져서 만족한 상태를 지금도 여지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반복적인 행동과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람과 환경은 결코 깊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못했고, 못하고 있고,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녀에 같지 않다. 외적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녀처럼 반복하여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하고 해보지만 그런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다른 우물이 있어서 주님께서 네가 밤에 막도록 수고하고 네가 그렇게 한번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지만 여전히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비었습니다. 이 자기만의 우물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그 우물에서 끊임없이 물을 길어서 내 목을 축이려고 하는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자주 실망하고 돌아와 그 변죽을 고생스럽게 맴맴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의 우물을 바라봅니다. 아, 내가 좀 인정받기를 원해. 여간 이거 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면 너무 기쁜데 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를 주목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허기지는 것처럼 막 그 일을 메워서 사랑해, 인정해 이런 것들에 있게 됩니다. 예전에 연예인 중에 어떤 분이 본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이렇게 나누는데 공황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것에 저는 참 이렇게 의미 있게 그분의 강의를 보게 됐어요.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힘을 잃고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랍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강권해서 신경정신과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귀한 선택이라고 싶어요. 보통 그러면 주위에서 얘기해줘도 못 찾아가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의사의 도움을 이렇게 받았더니 그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무것도 자기는 사실 뭐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근데 이상하게 만나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많이 나더래요. 평소 때 아유 나 뭐 바라는 것도 없어. 다 이루었는데. 그런데 딱 거기 가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래요. 3가지 소원 말해보라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면 3가지 소원 이야기해보라고. 근데 그게 없더랍니다. 그게 없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게 없더라. 그래서 집에 가서 다음 만날 때까지 3가지 소원 한번 생각해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3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집 사드리는 거.
효녀죠, 효녀. 두 번째, 가수가 되는 거. 그게 소원이었고. 세 번째, 유명해지는 거. 하나라도 이루기 쉽지 않은데 세 가지 소원 있었고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이제는 소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의 의미가 있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화려하고 여전히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본인 안에는 이 헛헛함과 허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중독도 딱 그렇게 빠지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제보다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강력한 자극을 찾고 조금 더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반복적인 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저럴까? 저 귀한 시간과 삶과 기회들을 왜 저렇게 버릴까 싶은 마음들도 딱 거기에서 오는 거죠. 채워도 허기가 지는 거예요. 채워도 강한 자극을 원해도 욕심으로만 남고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뭐가 여러분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하겠습니까? 채워도 목마른 인생. 저희는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채우지 못하는 양이 정해져 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우물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해주세요. 주님은 우물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길러서 목표하는 것, 우리가 거기서 조금씩 한 두레박씩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우물을 통째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물이 되어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다시 목마르게 된다 할 때 이 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 깊은 갈증은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목마르게 되죠. 물 목마라서 이렇게 갈증을 푸는 것처럼 그녀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봤습니다. 생수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와요. 내 삶에서 뭐가 좀 바뀌고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에서 옵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심지어 마주치는 사람조차 부담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여전히 외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깊은 갈증은 깊은 은혜로만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바로 그 우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우물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어도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구나.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최근에 고등학교 선배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과 참 주님이 그냥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싶습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름도 가명을 써요. 보통이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진급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진급을 할 때 매번마다 진급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급하는 전도사님들이 혹은 진급하는 대상자들이 모여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 지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진급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 함께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분은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우연히 서로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당시에 좀 많이 놀랐어요. 이분은 CCC라는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그렇게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시다가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선교사로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해서 잠깐 다시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육을 이제 진급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력에서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한의사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시험도 패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의사로서 여기서 개업을 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아내분은 사모님은 약사였어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약사고. 그래서 약국도 열방약국이라고 져서 선교를 딱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거 의사로서 한의사로서 있었던 일 다 포기하고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랑 똑같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가서 집도 이렇게 하고 본인 러닝구 하나 여름에 중국 분처럼 외형도 똑같이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중약을 공부하면서 전도하고 몰래 숨어서 사람들 예배인도 하고 신학교 사역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진짜 너무 귀하죠. 그리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은혜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 진급할 때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조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만나게 되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런 이야기, 본인 사역했던 이야기, 최근에 추방당했다고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본인을 부르시고 본인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제 안수받고 저랑 똑같이 진급을 했으니까 나이는 저보다 10살 정도가 많지만 그런데 목회하는 시기는 비슷하잖아요. 목사로서. 물론 선교사로서는 조금 더 길게 사역을 하셨지만 그런데도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전도하는 거, 주님 말씀 나누는 거. 은퇴하라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꼭 완주하고 싶다고. 제가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으면 개업을 하시죠. 차라리 그런 데 있었을 때 계속 그렇게 있었으니까 개업을 하시지요. 병원 개업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업이나 이런 것들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돈을 벌 생각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는 것에서 이런 만족이 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렇구나. 참다운 우물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놔요? 아니 와서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왜 내려놔요? 왜 그렇게 살지 않고 가서 그냥 전도하면서 중국 유학생들한테 설교하고 그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와서 이런 여러 절차를 하는데 마음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나 봐요.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왜 그런 걸 참지? 예수님 때문이죠. 참다운 우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나 그런 여러 일들에서 비로소 갈증이 사라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유 목사님이 저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러는데 저를 보시면서 저한테 딱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하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를 바라보시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때 본인은 목회를 잘해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아마 그랬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목회가 잘 되고 목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놓고 이런 게 성공적인 목회지 이러면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오히려 처음에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있다가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평생 보니까 이거 두 가지만 보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은혜와 마음들을 주신 것 같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또 어떤 것으로 인정받고 거기에 있었으면 아마 계속 힘들었을 거다. 유독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마 그 얘기 전에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땡큐죠, 목사님. 오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환영이죠. 그랬더니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이 마르죠.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은혜를 함께 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충족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